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너무나 유명한 우리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역사에 딱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뭘로 등장하느냐?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은 끝에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하실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아합 왕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 때문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든 왕들 때문에 이 혼란이, 이 징계가, 이 가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하고 갖가지 죄악을 범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과 깨어진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바로 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때 우리 르호보암 때 이렇게 나눠진 거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눠진 다음에 10부족 또는 11부족이 다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강대한 나라예요. 그 평야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있는데 문제는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유다 왕국에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에 따로 성전을 짓고 그 음탕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가뭄이라는 가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그 근본된 원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도자의 죄악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잘못 세워지면은 그 사람이 모든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 나라에게 어떤 가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말할 때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 일본에서 지진 있다, 그거 하나님의 진노다, 막 그 재난 당한 사람들 앞에서 거봐 너 하나님 뭐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당했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이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재앙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아픔이 있거나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러이러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개는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 뽑혀지는 거예요. 뽑혀지는 거. 여러분들이 다 죄 지었기 때문에 잘못 산다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옛날에 없었습니까?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못 참겠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가뭄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바로 지도자 때문에.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 꼭 지도자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세워진 것은 그냥 지멋대로 하라고 그냥 모든 걸 누리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거 우리 대예배 때 한 건데 로마서 1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도자가 뭐에 두려움이 되냐면 악한 일에 두려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징계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잘 마음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돼서 세워져야 되냐면 선을 지키는데, 선을 만드는데, 질서를 만드는데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권력 지도자의 이유를 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지도자를 위해서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간다는 거,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책임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쓰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특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임 목사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서 있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그 지역 방문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는데 몇 개월 전부터 기도했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밤낮으로 와가지고 기도해 주셨다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이번에 선교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됐던 것은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씨앗을 뿌리고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간 사람들은 그 방문팀이지만 여러분도 같이 귀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그 건강 지켜주신 것도 누가 하냐고, 그분들에게 마음 주신 것도 누가 하냐고요. 부엌에 그냥 나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열심히 그 음식 자르고 한 걸 또 누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지도자 마찬가지. 지도자가 여러분, 지도자 잘못했다고 그냥 비난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교회 아이고 무너진다,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 아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그 교회 가도 돼요. 그럼 같이 있어야지. 같이 말씀 가운데 다 좋아야지.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정말 은혜 받는다. 그래야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귀한 사역을 해나가지. 저기 교회는 손가락질 받는데 니네 교회는 뭐 좋으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에 세워진 권세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에게 의무지만 그 권세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 권세가 올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했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쌤통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아파야 되는 거야. 아파야 돼.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갖가지 폭력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흉악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사드 때문에 막 계속 푸시하고 거기에다가 FTA 한다고 막 푸시하고, 중국에서는 막 롯데하고. 여러분, 이런 순환을 왜 해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분노만 하지 마시고 안타까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연약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가 기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88 올림픽도 되고 뭣도 되고 해가지고 자꾸 쓰게 된 거예요. 쓰게 된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해야 돼. 이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이 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나라예요. 그냥 지금 양쪽에서 막 끼고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섭니까? 여러분들 깨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하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감흥 당하잖아요. 지도자들 잘못했어요.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당하는데 왜 우리까지 고생하느냐고. 왜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꼭 담보합시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까 오므리가 잘못된 인도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뭄을 맞게 하고, 그럼 그들만 온전히 다 고난받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고난이 누구까지 같이 미치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같이 미칩니다. 특별히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세벨이 뭐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한번 지도자가 잘못 가면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지금은 다행히 우리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제 곧 우리나라도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날이 옵니다. 동성애라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와요. 오늘도 기사 하나 읽었는데 동성애자 결혼식에, 나 동성애자인데 결혼하는데 꽃 장식해달라고. 근데 나는 동성애 결혼을 축복을 못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거 안 해준다고. 근데 굳이 그게 와서 들이밀어요. 왜? 고소하려고. 고소당했어요. 몇 억을 물어야 돼, 몇 억. 그거 한 번 때문에.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요.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그 책임을 이렇게 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어려울 때 나만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건강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옆에 지금 아픔을 겪고 있고 믿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는데, 어떤 위기가 다가오냐?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평안한 신앙의 생활을 공격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란 여왕이에요. 여왕. 아합의 아내예요. 여왕이 선지자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 하겠어요? 어이구, 죽겠네. 그러면 억지로 해도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갔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이 목숨 내놓고 신앙을 지켰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그 모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시대 지나간 다음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신사참배 막 해버렸어요. 저와 같은 연약한 목사들이 앞에 나서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국 가가지고 신사참배 했어요. 그 중에 한 교단이 합동교단 장로교. 그것 때문에 문 닫힌 교단도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해요. 우리도 우상숭배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뭐해가 있는 줄 아세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교회에다 돌 던지고 있고 목사 차에다 불 지르고 있는데 동성애 인권이야. 타협한단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사람들 멱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돼 있어.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나의 양심을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기도하 못한 그 잘못도 있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목숨 내놓고 싸우지 못한 잘못도 있어요. 아예 타협하느니 죽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냥 박해를 막는 게 나을 게 있다. 이번에 들어가서도 그곳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문화 대혁명이라고 1970년대 60년대 말부터 그 중국을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은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저기 시골로 보내가지고 이거 하게 만들었어요. 의사, 뭐 지식인, 뭐 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목사예요. 저는 공산주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면 제일 먼저 희생당할 사람.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실제 그랬잖아요. 목사, 장로 제일 먼저 죽였어요. 목사.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싸그리 죽어졌어요. 그래서 다 땅에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1990년대인가요? 중국이 열린 다음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한 마을 자체가 다 예수님 믿어서 마을 밑에다가 땅굴을 팠는데 큰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 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마을에 누가 점검 오나, 당에서 누가 점검 오나. 박해가 있어도요, 그것을 굴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박해라기보다는 번영이에요. 번영. 평안함이에요. 축복이에요. 돈이에요. 돈. 물질적인 축복을 왕창 주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흐리멍텅해져요. 지금 한국교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박해가 있으면요, 그때부터 진짜 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진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타협하지 마시기를. 술 한잔 하지. 교회 다니는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끊으세요. 남들도 다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가책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 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대했다가 여러분 진심을 알면 다 여러분들 우호하는 사람,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돌아오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중하게. 여러분, 신앙을 훼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협이 있을 때 그것을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같이 가는.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하면은 이거 막 힘든 거네요. 위협에 흔들리지 말자. 진리를 위해서 싸우자. 제가 이렇게 하면 무슨 투사 같은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닌 거 분명히 아시죠? 영적인 세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박해하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누구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 박해를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웃어 넘기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시면 돼요. 나오는 몽둥이를 어떻게 뭐 발목걸이를 어떻게 부러뜨리겠어? 뭐 하겠어? 못해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리고 그리스는 해줄 건 다 해주고 밥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럼 막 찍소리 못해요. 나중에 몇 해 있으면 아휴 그 하나님 참 좋은 분인가 보다 그러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진짜 우리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럼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셔요? 이 가뭄 때문에 고난당하는 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가뭄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도 가뭄 때문에 고생해요.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 뭐냐면은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수문하는 거예요. 왜요? 가문도 문제지만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죽일 거니까. 그래서 수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생명의 위협이 나타납니까? 왜 가뭄이 그를 위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조건 그 삶이 뭐 부자가 되거나 평안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시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유교 당하면 유교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사참배 광풍 이럴 때 신사참배 때문에 그 고난 당하는 거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을 함께 해야 고난 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당하는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자기가 느껴야 함께 져야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엘리야도 가뭄을 겪었고요. 베드로 사도도 몽둥이 그리고 죽음을 당했고 바울 사도도 온갖 고난을 당해. 왜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모욕을 당했고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분. 마더 테레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분이 많은 감동을 줍니까?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럽니까? 자기도 직접 옷 하나만 한 번만 가지고 캘커타 그 거지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삶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고난과 똑같은 것을 발견하면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위로받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기셨거든요. 죽음의 공포도 이기시고 모든 모욕도 이기시고 모든 죽음도 이기셨어요. 모든 부정적인 저주를 다 이기셨어요. 십자가가 저주예요. 근데 십자가가 지금 축복의 상징이라고 많은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아닌 것이 되게만큼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예수님 직접 들어가셔서 다 파해버리셨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저주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패배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예수님만 모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환절을 겪어요. 왜? 이 사순절을 겪어요. 왜? 이 사순절을 같이 금식함으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참여하고 싶어서. 여러분, 고난당하거나 너무 박해당한다고 위협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승리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수많은 일꾼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한 자에게 위로 주시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어디면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약에 엘리야가 그냥 가뭄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같이 굶주리고 그리고 생명 때문에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렇게만 힘들었다면은 아마 엘리야도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쫓겼을 때는 하나님이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까마귀 위로. 까마귀가 음식을 불어다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기쁨을 허락하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씁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않지만, 찾아가는 건 어쩌다 한 번씩 찾아가지만 남은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기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리고 기도 제가 조금이라도 게으리하면 여러분들이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가끔가다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 뭐 말씀으로 위로받았다느니, 기도가 응답받았다니, 아기가 생겼다느니, 뭐 여러 가지 위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됐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저한테 뭐 밥 한 끼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밥 한 끼 사주시는 분 있는데 그거는 어쩌다 한 번씩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뱃살이 많이 쪄가지고 많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기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기뻐요.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잘 이기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기쁨이 돼요. 분명히 낭망할 너무나 어려울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기도를 붙잡고 일어서시는 것 보면 또한 감사한 위로예요, 위로. 근데 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도 그러셨고 수많은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어디 말씀에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 때문에, 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엘리야도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상황을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기쁨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 알지도 못하게 이유도 없이. 거기다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그냥 절로 찬양이 나오고 절로 기쁘고 웬만하면 다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위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맨 처음에 이제 도서관을 만들려고 딱 도서관을 만드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이만해요. 이만한
딱 하면 여기 강대상만 해요. 이렇게 네모는. 근데 여기에 책들이 꽉 차 있어요. 책들이. 그 책을 정리해야 되는 담당이 저예요. 그리고 저 혼자 어떻게 그걸 다 담당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어렵더라고. 왔다 갔다 제대로 진 적이 없고. 근데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금요일이면 금요일 날 예배 몇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주일이면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늦게까지 그거 하고 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한 명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순종하는 분들을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위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위로 주시는데 어떤 때로는 그게 끊겨요. 여러분 요나 생각하시죠? 요나 당나풀 있었는데 하루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그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오늘 비슷한 상황이 바로 엘리야에게도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니 이왕이면은 몇 년 가게 하시지. 금방 말라버린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금방 말라버리게 하시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 집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내일 딱 그 도서관을 열어야 되는 때가 됐을 때 그날 낮에 자택 수영장에서 익사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로가 완벽하지 않다. 또 비슷한 일이 나중에 또 있습니다. 돌아가신 건 아니고 너무나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사를 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 행사를 하는데 헌금도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몇 번 만났는데 너무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분하고 사역 좀 해볼까 그러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건 아니고 미국을 떠났어요. 미국을.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이게 무슨 일인가. 붙여주시면요 계속 붙여주시지 왜 조금 찔끔찔끔 붙여주시다가 이렇게 데려가. 한 명은 하늘나라로 데려고 한 명은 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시는데 그 도움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 주셔요. 근데 그 위로 주시는 그 통로를 어느새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분을 통해서, 이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가 너무 의지할 때가 많아. 지금 엘리야 같은 까마귀만 바라보는 거예요. 까마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도 때로는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뭘 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목회 사역을 한다고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도 붙여주시던 사람들을 많이 띄워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조지 빌러 여러분도 아시죠? 5만 번 기도, 5만 번인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고아원을 다스리면서 기도하만 했더니 점심때 딱 1분 전에 빵이 도착하거나 그런 일들 수없이 일어나요. 사람 의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어디선가 도움이 오고요. 어디선가 누군가를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오늘도 이 도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사르밧 과부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대안 주시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피조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도움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한테 도움이 돼도 권사님 의지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목사가 있어도 목사 의지하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근데 심부름꾼이 무슨 권세 가진 것처럼 목사에게 모든 걸 주면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 이 목사님이 이런 거 묵상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임 목사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별거 아니지만 앞으로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통해서 은혜가 있거든. 여러분들 그 방법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셔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지게도 만드셨어요. 이세벨 때.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신뢰한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가는 우리가 실패해요. 낭망해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피조물을 의지했다면 용서하여